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 성물이 너희 가운데 어떤 자나 저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주로 내가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아예 그 이름과 말씀하시어 이스라엘 중에 그가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며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를 성기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후타했거나 서로 원하게 구하여 내가 하늘하려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하는데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못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의를 지성하니라 천사님의 제자야거든 그 사람을 주어 제사를 위해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그 16장 마지막 부분에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 공의를 행하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의를 행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의를 세우는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공의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제해버리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흠이 있으면 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좋은 것을 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순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가증한 것이니 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사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은사가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이미 다 써버리고 난 후의 시간, 그리고 다 써버리고 나머지 찌꺼기 같은 물질,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다 써버린 재능, 남은 조그마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른들이 헌금을 구별해서 가져오시면 그 꾸깃꾸깃한 돈들을 정성스럽게 다려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가져오시거나, 신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손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구별해 놨다가 드리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깥의 모습만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다 남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짐승,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내게도 필요 없는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수도 없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기 전에 먼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제해버리고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돌로 칠 때도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게 하고 그리고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예 우상숭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악을 제해버리라,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이 증언하는 일은 받아들이지 말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 정황을 살피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혹 판단하기가 재판하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소지요. 성소에 가서 그 규범, 그 법대로 처리를 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제대로 판단해서 그 일을 재판하라. 재판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로 판단해서 공의롭게 제해버리는 악을 제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 해가 길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단호한 이 말씀은 공동체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해버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모든 판단, 그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의로운 판단, 가증한 악을 제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그런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공의롭게 올바른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가증한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시는 그런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규범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내 욕심, 내 어떤 뜻을 따라 편향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걷고 가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혹 내가 잘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서든지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살아가고 가증한 것을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느 속에 어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 욕심이나 어리석은 뜻을 따라 판단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잘못과 어리석음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하루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에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여러 명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